날마다 주와 멀어져 275장 찬송하였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삶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전합시다.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영국의 문학평론가 존 러스킨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알고 보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세계도 평안해지고, 보통 독재자들이나 전쟁을 일삼는 사람 보면 가정이 불우한 가정을 다 겪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히틀러든지 스탈린 다 그렇죠. 가정이 평화하면 사회가 평안하고 세계가 평안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전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싸우면 사회가 싸우고 세계가 싸우고 나라끼리 전쟁거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사회의 사랑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의 사랑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다.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통적인 가정관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요즘은 변화된 이상한 그런 가정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별거와 이혼, 그리고 동성애 결혼, 트랜스젠더들, 혼전, 임신, 동거, 미혼모와 사생아들, 가정에서의 노인 학대, 그리고 깨진 가정에서 비롯된 많은 방황하는 자녀들 보면요, 전부 사랑하지 못한,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 가정이 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 가정에서 비롯된 현상들을 우리가 잠시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사회는 과연 사랑의 온도가 과연 몇 도가 되겠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0도는 아닐 것이다. 꽁꽁 얼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 말세에 사랑이 그래도 있는 가정이 몇몇 가정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전히 얼지는 않았다. 0도는 아니다 싶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로 지키고,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고 어버이 주일로 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세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씀하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 말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이미 말세라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은 말세하고도 끝자락, 말세 치말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말체다, 말세 치말이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종말장에 보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신 게 있는데요. 전쟁과, 지금 보세요. 전쟁. 우리 인간 살아가는 끝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좀 일어났어요. 흔들때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지금 이 세계는요, 부익부 필리핀이 극도로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음식 내버리는 게 너무 많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로 막 굶어 죽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이런 사회가 기근과 창궐하는 전염병,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의 출현. 보십시오. JMS, 또 뭡니까? 이재로 그야말로 신비를 보는 신비 세계 들어가죠. 예배 시간에 천사 내려옵니다. 천사 내려왔습니다. 영물이 보입니까, 천사가? 그래가지고 현혹식에서 곡학 아세라고 하죠. 배치들 현혹식에서 명단하죠. 꼭 이란들 보면 성적인 거 물질이 들어갑니다. 성과 물질이 꼭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을 다 주의해 봐야 됩니다. 성경 보면 그들 끝을 잘 몰아냈습니다. 항상 물질과 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보세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복음이 다 이것도 하나의 말세 징조고, 또 하나 모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뜨거움. 사랑이 식어지면요, 차디차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세 현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보면요, 진짜 말세에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진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길 가다가 치가 떨어진 것 보고도요, 옛날 같으면 이마이 포켓. 요즘은요, 치가 떨어진 거 보고 죽이 절단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야 합니다. 아이고, 주인 찾아줘야 되겠다. 한번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짓는 순간 지갑 안에 든 돈 훔친 절도범으로 몰려버립니다, 여러분. 10만 원 있었는데 5만 원밖에 없네. 5만 원 내놔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착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절도범으로 몰려버립니다. 정말로 메마른 삶입니다. 삭막하고 가뿐한 삶입니다. 이제는 내놓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술 취해서 녹초가 되었다. 다 업고, 큰일 납니다. 업고 가지고 안내해주고. 그럼 교회는 어떠한가? 그리도 몸이란 교회는 어떠한가? 당연하게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가요, 역시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내가 교회 와도 큰 교회의 익명성, 내 존재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이름도 안 되고 싶어. 잠시 예배드리다가 축도 전에 가고 싶어. 사람들의 무관심이 굉장히 지금 팽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도 보여. 무풀은요, 참 외롭거든요. 무풀. 차라리 막 악플을 달아서 달았지. 무풀을 아무 다른 게 없으면 내 관심 없다. 지금은요, 교회 안에도 절대 무관심입니다. 새로운 사람 얼굴이 와도요, 아무도 가서 손 내고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내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요. 이 거리들 보면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조차 사랑이 희박합니다. 새로운 얼굴 와도 서로 인사 안 합니다. 앞에 사람 뒷공무니만 보고 갑니다.
그게 뒤통수 교제인데, 뒤통수 교제, 뒤통수 보고. 누가 술 취한 사람 저 뒤에 보고, 저기 스님인가네, 스님간. 뭐, 스님간. 이거 지난주에 헤어샵 가는데, 뭘 너무 잘나가셨죠. 군대 입대해야 돼. 군대 다시 입대하려고. 나의 다시 입대. 딱 졸업 사이에 탁 깎아본다. 그래서 교회조차 사랑이 없고,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요. 가정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말 한마디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고, 뜨거운 포옹조차 하나 없는 우리의 삭막한 가정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뜨거운 포옹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기억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꿀꿀이 가정. 꿀꿀이 죽 가정. 꿀꿀이 죽 가정은요, 그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식이 꿀꿀이 죽이야. 어머니가 항상 꿀꿀이 죽을 난로에 딱 넣어놓고 끓여놓는데, 배고픈 사람 다 퍼붓고, 그래도 퍼먹으면 돼. 근데 그 집엔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집 식구 가운데 친구가 오면은, 9명 식구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안아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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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갑습니다. 9명이 다 전부 다 포옹을 다 해요. 그리고 놀다 돌아가면 또 반갑습니다. 잘하세요. 어느 날 막내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 막내가 우리 집은 오면 안 된다. 못 사니까 오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잘 사는 집 그 친구가 꼭 너무 친구 좋아서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고 오게 됐는데, 이제 9명의 친구 전부 다 안아줬어요. 막내 친구. 잘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식사 전에 꿀꿀이 죽을 엄마가 탁 들어주는데, 막내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근데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저 부잣집 저 친구가 저 꿀꿀이 죽을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내놓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저 산의 지미를 쌓아놓고 먹던 친구가 저 꿀꿀이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친구 눈치 보니까 친구는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이 홍당 묻어가지고 그걸 더 주세요. 그걸 더 먹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들었어. 얼마나 그 막내가 부끄럽고 막 미안한지 막. 그리고 놀다가 돌아가는 또 9명 식구들 다 안아줍니다. 친구 하는데 말이야. 다 밖에 나왔으니 보내는데 친구가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이렇게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부잣집 그 아들이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전통을 좀 세우고 싶어요. 누구 오든지 간에 5명 돌아가면서 꼭 다 하나씩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갈 때도 잘하세요. 또 오세요.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 이 인사와 이 꿀꿀이 중에 사랑이 탁 당겨가지고 이 사랑이 그냥 막 얼굴에 홍당무가 된 것입니다. 일부러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세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가정은요, 사랑이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요, 사랑의 샘이요, 사랑의 동산이요, 사랑의 오아시스입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가정이 붕괴되고 맙니다.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도 곧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택은 있으나 가치는 없다. 하우스는 있으나 호흡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주택은 있으나 가치는 없다. 제가 존경하는 파르제 셰프 박사의 와이프 되시는 에디슨 셰프.
그분이 쓴, 그분도 참 똑똑해요. 아는 분도. 가정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메리라고 하는 여성이 한 사람 청년을 사랑에 빠져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에 이 메리 엄마 산모가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내 세포가 파괴된 채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손을 들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계획을 했던 것이 이 둘째 아이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틀리고 새롭게 계획을 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이 아이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직장을 구해야만 했고, 엄마 메리도 하루 종일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젊은 부부는요, 자기 어려운 그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 자기 아이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을 그들을 오히려 돌봐주면서 그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만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면서.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가족 곁을 부쩍 떠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메리는 남편이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집에 가지고 왔어요. 혼자서 남편 시신 앞에서 막 울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쉽지는 않았지만 다시 그 자매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떠나가고 난 뒤에 첫 번째 맞이했던 결혼 기념일에 메리가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때 큰애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계실 때는 아빠가 늘 엄마한테 예쁘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제가 아빠 대신에 말을 해줄게요.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큰애가. 이 큰애가 아직까지 어린데도 아빠 대신에 엄마를 칭찬하고 위로를 했던 겁니다. 이 가정은요, 서로 어릴 때 위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합니다. 아빠가 멀리 계셔서 지금 우리가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서로 함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아빠가 그동안 읽어줬던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의 책을 슬픈 마음을 접고 재미있는 이야기 책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가정이야. 에디서 셰프가 이런 말을, 가정이란 무엇인가? 안식처다. 안식처다.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도요, 이별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안식처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노인이 되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연 우리 가정은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인가? 기독교계의 주일학교 기초를 닦아놓으셨던 안성진 목사님이 계신데, 이 안성진 목사님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70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우리 가정이 무지무지 고생했을 때였습니다. 6.25 동날을 맞이해서 대구에 내려가서 천막을 쳐놓고 사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늘 굶고 지냈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뿔뿔 흩어져서 식량 보급 창고에 주위를 돌면서 혹시 떨어진 곡식이 있을까봐 비로 막 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밤 되면 다 돌아와 둘러앉아서 서로 온 것을 가지고 다 펴놓고 쥐똥을 골라내고 돌멩이 골라내고 다 해보니까 볼이
한 대박이 탁 남더라. 이 보리대박 이 한 대박을 가지고 밤새 물에 불려놨다가 아침 돼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한 숟가락씩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허기를 면할 수 없으니까 물로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하기를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가족들이 그때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적이 없었다고 봐요. 이게 다 역설이죠. 진정한 가족들은요, 정말 어려울 때, 없을 때에 서로 아끼고 챙겨주거든요. 살만하니까 서로 싸운 겁니다. 재산 더 가지려고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네가 더 많이 가지겠다. 살만하니까 서로 재산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려우면 서로 아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서로.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안 목사님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너희들 고생 많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배를 많이 곪긴 했지만 배가 별로 고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줬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밥 대신에 꿈을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이러한 사랑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 이러한 행복과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밥보다 우리는 꿈을 먹고 자랐어요. 아빠가 성경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삶은 많이 부유해졌습니다만은 반대로 사랑은 자꾸 메말라 가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수많은 가정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댐이 붕괴하듯이 가정들이 하나둘 다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정과는 다르게 사랑과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둘째,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술 취함에 반대되는 의미로 깨어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만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화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보니까 마침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다 있는 신혼부부를 보고 너무나 행복하게 보인다 싶어서 빨리 스케치를 다 하다 보니까 부족해 보여요. 너무 지쳐있어요. 아니다.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지겨웠던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병사를 만났어요. 보니까 평화가 가득하고 행복해 보였어.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해가지고 다시 그림을 다 그리는데 뭔가 그래도 뭔가 지쳐 보이고 지대로 보였어요. 아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실패하고 실망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 와이프와 아들, 딸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에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리는 순간 그 순간을 봤는데 바로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모습이다. 그래서 생각되었어. 재빠르게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고 다 가정이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컴퓨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고래떡 같은 집이 있어도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감사와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빠져 있다면, 기도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 집은 그냥 차디찬 콘크리트 집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집은 가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인데도 총장하시면서 많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 분인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 촛불을 켜놓고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다 기다립니다. 하나 둘 가족들이 일어나서 촛불까지 다 모여들면 새벽 예배를 다 같이 기다립니다. 그의 가문에서 대단한 후손들이 유독 많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에는요, 정말 대단한 목회자, 그리고 법조인, 정치인, 그리고 학계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후손들처럼 데려왔어. 밀리가 그린 만륜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끝이 안 보이는 더 넓은 벌판에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어둠이 탁 내리깔리고 저 멀리서 그 종소리가 저녁을 알리는 그런 종을 땡 치니까 남편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이고 아내는 두 손을 다소시 탁 모으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 드렸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풍성한 곡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래 좋은 가정과 좋은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안 드렸겠나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숙연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노동의 신성함과 기도의 경건함을 그 그림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 그림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바로 밀레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밀리가 들판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을 마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모습을 되살리면서 만종의 이 그림을 다 그렸던 것입니다. 밀레는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거룩한 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셉 파크라는 청교도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된 날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 엄마와 한 가지 약속을 할 수 있겠니? 예, 어머니.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기도로 키웠다. 이제 집을 떠나는 이날에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다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 조셉이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약속이 그의 삶을 지배를 했어요. 기도를 좀 쉬고 싶은 충동이,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자 귓줄을 때렸어요. 그날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어머니와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됐고,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저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말세에 기도하는 가정보다 복된 가정이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다 둘러앉습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슨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의 직장과 직장 상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던 그 예수님을 수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이켜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런 사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족, 절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이 삭막한 말세에도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소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소서. 나의 일생 다하루, 나의 일생 다하루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반드시 말세에서 힘을 얻고 승리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사로잡혀버리고, 죄에 져버리고, 세상에 져버리고, 그냥 내려앉고 마는 것이요. 쪼개져버리고 말아요. 가정은 사랑과 기도로서, 그 기초로서, 그 토양 속에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일보다도, 생계보다도 가장 먼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생계입니까? 일입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말세의 징조로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 못 살아갑니다. 이와 독존식으로 못 살아갑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속성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특히 가족끼리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허다한 죄를 듣는다. 허다한 죄는 치명적인 실수나 죄, 약점, 비런 모든 허물들 다 듣는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서 모든 허물들을 다, 가족들의 허물들을 전부 다 덮어주고 용서 다 할 수 있어야 돼. 너 그랬지. 정죄하는 게 아니고 다 용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 다 덮어줘야 돼. 견단에서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말이거든. 그는 그 유명한 상담가 J.E. 아람스, 그의 사무실에 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등을 맞대서 탁 넘어갔어. 그러자마자 부인이 자기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13년 동안에 잘못한 일을 조금 다 써놨어. 나는 무슨 잘못했고, 라고 사과했고, 이게 무슨 사랑이, 이게 무슨 부모입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덮어준 게 사랑인데,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은요? 이러면서 어떻게 사랑이, 이 행복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말인가? 이 말입니다.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남편이 이런 일 했어. 이랬어. 다 모르고 아주.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정죄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도 정작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의 사랑의 정의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령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이 사랑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실천이 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사랑 오래 참고 오래 참아보셨습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거든요. 성경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어제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몇 주년인가 몰라요. 하고 오래됐죠. 자, 수교 준비하는데 집사님 딱 사무실에 와가지고 서재 와가지고 뽀뽀 한번 주고 왔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견딘다고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해주되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아멘. 사랑 표현이 잘하지.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 거야. 큰딸이 전화 옵니다. 아빠 대화하는데 아빠 사랑해 하면 그래 나도 사랑해야 될 거고 나도 사랑하고 싶고 앞으로 할 생각이고 그러면 아빠 그게 왜 사랑 아니 고백도 못하고 뭐 나 옛날 사람이고 속으로 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진짜 해야 되겠어요. 사랑한다. 옛날 사람들은요, 사랑한다. 이게 좀 부끄럽고, 부끄럽게 잘 안 돼. 사랑합니다. 말이 안 돼. 부셔야 확실히 부셔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버터 주셔서 감사하면서, 다 키스해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가서 믿습니까? 우리 와이프니까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성도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서주연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막내를 낳자마자 3일 만에 뇌경색에 걸려서 그 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병변 1급 판정받아서 자유신경을 다쳐가지고 입과 눈의 기능을 잃고 말았어요.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그 누가 말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입만 오르는 것입니다. 이 집은 모두 5식구인데 목사님하고 그날 이후로 계속 누고 있는 사모님하고 1남 2녀 셋 남매가 5식구가 있어요. 그 사모님은 그 뒤로 계속 누워 계세요. 목사님 목회하기 바쁜데 등창 목숨 걸리니까 또 누가 봐도 그 집 불행해 보여. 누가 봐도 저 집 불행해. 저 가정에 기쁨이 있을까? 저 가정에 감사가 있을까? 저 가정에 행복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늘 시름 소리만 새 나올 것 같은 그 가정이 그래 보이는데 어느 날 막내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제가 절망 속에서 자제를 묻고 절망을 심을 때였거든. 난 내일이 없어. 내같이 고난당한 사람 없어. 내같이 고난당한 사람 성경 욕밖에 없어. 자제 출마할 때, 이 집에 7살 난 막내딸, 이 행복에 겨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은 늘 한숨이 터져나올 것만 같은 불평만 그냥 가득할 만 같은 이 가정에 이 5 식구는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우리 가정이야.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 최고야. 어떻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행하게 보이는데 하나같이 모든 5 식구가 전부 다 우리 가정이 최고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찬송가에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튼튼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가 559장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 가정에 진실로 행복이 넘치는 것은 바로 이 찬송가 559장처럼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사모님 그렇게 평생 누워 이제 지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 자녀들이 우리 최고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지 않을까.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전영택 목사님이신데 그분 이미 고인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셨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인 그분의 큰 따님 전산초 박사님이 이름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인데 이름이 전산초 박사님이 이름 말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난다. 정말 우리 집은 이 가사 그대로였다. 우리 집 부모님은 두 분 다 욕심이 없으시고 착하신 분들이어서 우리 집은 부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늘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이 가득했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었다. 우리 집은. 이 찬송 부를 때면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다. 막상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도 말고 저도 훗날에 우리 딸들이 이런 말을 딸들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큰 목회는 못해도 참 두 분 다 착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살았지만 기쁨과 감사 찬양이 사랑이 충만했다. 이런 말만 들었으면 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559장의 가사처럼 정말 이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모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셔서 이 말세에도 늦거니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눈에 덮인 두 오지 총기를 의심에 사로잡힌 한 사제사가 말을 타고 말더미에 올라타서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면 저는 믿겠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면 저는 믿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중얼거렸어요. 근데 속에서
움직이려 했어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때는요, 이미 눈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검은 땅이 보여서 이 땅이 좀 흉측스럽게 보였습니다. 눈만 착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막 눈이 녹아가지고, 검은 꽃도 보여가지고, 막 그렇게 좀 흉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 음성 따라서 말씀 내려가지고, 흉한 이 땅을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 현상했는데,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 얼굴이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진 현상. 이 사진과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성화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그 성화의 말이죠. 근데 잘못 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래저래 보면 예수님 현상이 보여요. 그게 보여요. 검은 부분 흰 부분 다 보면 보이는데 그 성화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막한 말세에 살면서도 우리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고 폭풍 속에서도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말세의 이 사막한 시대에,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얼마나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기 힘듭니까? 기도하는 가정 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고 말세 가정이 주님 모심으로써 안식처가 되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 챙겨주고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에 어떤 시련도 늦건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주 함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559장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는 승리는 우리 신. 사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옷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
옳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방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육을 하십시다. 주의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정말 안식처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 가정에 안식처가 되도록 도우시고 사랑에 충만한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막한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해 주시며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에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승리하는 말세의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